9번째 사연. 앞뒤 전후의 심한 말장난으로 죽음이 닥친 이야기. 내 앞에 전우와 뒤에 따라오던 전우가 심한 말장난을 했다. 어느 날 우리 소대는 완전 무장을 하고서 소대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렬 종대로 차이산 일대 수색작전에 들어갔다. 1시간 이상 가다 보니 차이산 정글 밀림을 지나 갈대숲 30도 경사진 능선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앞사람과 뒷사람은 5에서 6m씩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긴장하며 수색작전 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가고 있던 이두성 전우가 뒤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한 전우와 희죽희죽 웃으며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 평소 감정적인 장난을 심하게 치던 자들이었다. 작전 지역에서 또 심한 말장난을 하며 서로 심정 상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며 또 지랄들 한다 하고 한마디씩 했다. 피곤하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뒤에서 오는 전우가 심한 말로 내가 쫓아가면 입을 찢어놓는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앞에 가던 이두성 전우는 이 말을 듣고 내 입 찢으러 오면 나는 내 모가지 비틀어 놓는다 했다. 이에 뒤에 따라오던 전우는 잡것 쫓아가면 대갈통을 깨부순다 했다. 앞에 가던 이두성 전우는 또 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했다. 뒤에서 탕 쏴 죽일라 하며 말을 계속 받아쳤다. 이들은 평소에도 서로 심하게 다투곤 했다. 그래서 옆에 전우들이 말려줘야 다툼이 끝났다. 이때도 둘이 심한 말싸움을 하니 같이 가던 앞뒤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야지 왜 아군과 싸우고 있냐. 그만둬라. 소대장이 들으면 작전 끝나고 들어가서 혼난다. 왜 전쟁터에서 전우끼리 싸워. 제발 그만 좀 해라. 라고 말들 했다. 이두성 전우와 뒤에 오는 전우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참고 혈기를 내며 말싸움을 멈추지 않고 심하게 하였다. 내 앞에 가던 전우가 나와 자리를 바꾸면서 내 죽음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때 바로 내 앞에 가면서 말싸움을 하던 이두성 전우는 자기를 뒤따라가던 나를 보고 네가 내 앞에 가라 했다. 가던 대로 가지 왜 자리를 바꾸느냐고 하니 그는 나더러 무조건 자기 앞에 가라고 하며 뒤로 가서 나를 떠밀었다. 뒤에서 자꾸 극한 욕을 하니 화가 나서 쫓아가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결국 이두성 전우가 나를 급히 떠밀어 나는 할 수 없이 앞으로 가고 그는 뒤로 처졌다. 그리고 바로 나는 기역자로 꺾인 오르막길로 허리를 구부려 숨가쁘게 올라갔다. 이로써 나는 말싸움하던 뒷사람과 순식간에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일자 대열에서 기역자로 꺾여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경사진 갈대밭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순간 빵! 귀청이 찢어지는 총소리가 났다. 긴장을 하고 행군을 하던 병사들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개구리처럼 땅에 납작 엎드렸다. 나도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 버렸다. 그런데 내가 엎드리기 전에 이미 총알이 삐용 하고 내 귀청을 울리며 머리 옆으로 날아갔기에 아무래도 내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사람이 총을 맞아도 순간은 모른다. 내 머리에 맞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 엎드린 채로 철모를 벗고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내 손바닥이 축축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피가 아니고 총소리에 놀라 진땀이 흐르는 것이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여 지켜주신 순간이었다. 자리를 앞뒤로 바꾸면서 죽음을 피하게 된 것이다. 자리를 안 바꿨으면 내가 그 순간 총을 맞았다.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리셨다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철모를 뒤집었었다. 드디어 적이 나타났구나. 어디서 나타났을까? 하며 엎드려서 사방을 쳐다보았다. 적의 총소리가 나면 반드시 아군이 하나씩은 맞는데 누가 맞았는지 궁금했다. 또 적이 쏘았다면 총을 한 방만 쏘고 말리가 만무한데 이상하다고 판단하며 상황을 보고 있었다. 머리에 총 맞은 전우.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총소리가 나면서 초긴장되어 엎드리는 데만 집중했으니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잘 안 들리는 순간이었다. 이때 내 뒤에서 누군가 괴로워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뒤를 돌아보니 나와 방금 자리를 바꾼 이두성 전우가 총을 맞은 것이었다. 나와 자리를 바꾼 지 10초도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는 정신이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보고 총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바로 앞에 있던 나는 무서워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적의 수류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은 총을 쏜 곳에 또 쏘기 때문이다. 옆에 전우들이 위생병을 부르니 그가 살살 기어왔다. 위생병이 쫓아가 보려 했으나 그도 무서워서 즉시 가지 못하고 내 옆에 엎드려 있었다. 사방 어디에서 적들이 총을 쏘는지 알 수 없으니 모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 할 수 없이 총 맞은 이두성 전우와 제일 가까이 있는 나와 위생병이 살살 기어서 가보았다. 그가 총 맞고 쓰러진 자리가 내가 방금 걸어 올라오던 그 자리였다. 우리 둘의 자리가 바뀌면서 바로 내가 기역자로 꺾인 길로 올라가고 있을 때 총알이 뒤에서 날아온 것이다. 총 맞은 전우에게 위생병이 먼저 낮은 포복으로 가서 훈련 시에 배운 대로 총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내가 붙어서 부축했다. 총을 어디에 맞았는지 살펴보니 피는 흐르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철모를 벗겨보니 머리에 총을 맞은 것이었다. 철모에 피가 가득 고여 있었다. 위생병이 신속히 머리에 구멍을 붕대로 틀어막고 온 머리를 꽁꽁 감아맸다. 그래도 피는 계속 솟아 붕대 위로 차올랐다. 붕대로 맞기 전까지 피를 엄청나게 쏟은 것이었다. 이두성 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퉁퉁 부어올랐다. 그때부터 이두성 전우는 어머니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 손으로 풀을 쥐어뜯고 땅을 파고 있어 손톱은 이미 다 뭉개져서 피가 나고 그 굵은 손가락도 부러진 것 같았다. 몸부림을 치면서 땅을 파는 그에게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이병장, 나 명석인데 알겠어? 하고 그의 피 묻은 손을 꼭 부여잡고 목맨 말을 했다. 네가 죽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 괴롭다. 너는 선하게는 살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지. 인생 짧게 사나 길게 사나 죽음을 예비하며 살자고 교회를 다니자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끝내 싫어했지. 이 말을 하자 그는 생각난다고 하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머리에 총 맞았어. 지금 죽는 순간이야. 지금은 어머니를 불러도 의사를 불러도 안 돼. 오다가 날 새고 와봤자 어떻게 살리겠냐.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살려달라고 해라. 나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할 테니. 라고 나는 사실대로 그에게 속 시원히 속 이야기를 했다. 이때부터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신음소리를 내고 울며 수십 번을 외쳐댔다. 나도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병사들이 그 소리를 가까운 데서 다 듣고 있었다. 눈물도 콧물도 흘리며 같이 흐느꼈다.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때는 그 어떤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생명이 곧 끝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 죽어가는 전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아난다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두성 전우가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았으나 피에 흠뻑 젖어 퉁퉁 부어 있었다. 내 손으로 그 머리를 부여잡고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아무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불가능 없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절대 믿어졌다. 이두성 전우도 그렇게도 애타게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그 눈물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응답이 왔다. 나는 그에게 넌 절대 죽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다. 하며 응답받은 것을 즉시 말해주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좋아하며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 이날 약간 흐리고 안개 낀 날씨여서 헬리콥터가 우리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후송이 지연되자 모두 애간장을 태우며 신호를 보냈다. 헬리콥터가 간신히 내려와 앉았다. 즉시 총 맞은 전우를 들것에 실어 헬리콥터로 옮겼고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알고 보니 장난이 심해서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해져 뒷사람이 분노를 못 참고 총을 쏴버린 것이었다. 그날 작전이 끝나고 난 후에 나는 그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전우들은 말해주지 않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한 장난을 치고 욕을 하던 뒤에 전우가 혈기가 나서 쏴버린 것이었다. 뒷사람들은 바로 옆에 서 있어서 다 알았던 것이다. 사람이 혈기가 나면 정신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둘은 친구 사이인데 장난이 심해서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해져 분노를 못 참고 총을 쏜 것이다. 그때 내가 총 맞은 전우와 일직선으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총을 쐈으면 나도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총 쏘기 전에 미리 내 자리를 바꿔주신 것이다. 총 맞은 이두성 전우가 총 맞기 직전에 내게 자리를 바꾸자 하여 내가 완전히 꺾어진 길을 갔을 때 뒷사람이 총을 쏴서 안 맞은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날의 사건에 대해 나는 눈치로 판단하고 알았다. 그래도 소대장한테 들키면 죽도록 혼나니까 전우들은 말들을 안 해주었다. 이 사실은 쉬쉬하고 눈 감아버렸다. 이 사실을 아는 전우들은 그때부터 총을 쏜 전우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새끼 언제 또 한 번 일 저지르겠다. 가까이 하지 말자. 성질이 무서워. 살인적인 성격이다. 하면서 모두 쉬쉬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왕따를 시켰다. 총 맞은 자의 부모가 알면 어떻게 할까? 저 새끼도 전쟁하다가 총 맞아 죽을 거야. 하며 모두 수군댔다. 결국 소대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부대에서나 작전 지역에서나 총을 쏜 전우를 계속 경계하며 살았다. 혹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또 총을 쏠 것 같았다. 평소에 술을 잘 먹고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 계급이 선배라고 후배들에게 수시로 막말을 했다. 체구도 깡마르고 얼굴 생김새도 날카롭게 생겼는데 말할 때 보면 칼날같이 날카롭게 말을 했다. 나는 이때 하나님께 저 병사 다시 또 본성이 솟아서 혈기내며 사람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는 같은 소대원으로서 평소에 가끔씩 나와 얘기를 했던 자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칭찬도 해주었던 자다. 그는 나에게 늘 말하기를 넌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 편하겠다 하여서 그에게도 하나님 믿으라고 신앙을 권했더니 자기는 술도 잘 먹고 신앙 체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교적인 성격이 신앙생활을 하면 잘한다고 했더니 그는 씩 웃으면서 다른 사람 전도해 하였다. 나에게는 한 번도 인상 찌푸리며 대한 적이 없어 나와는 친하게 잘 지낸 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말다툼을 많이 했다. 당시 부대의 병사들은 거의 나와 친했다. 내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니 나보고 군대 목사라는 별호를 붙여주기까지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말을 안 하고 늘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니 다 좋아했다. 술도 먹지 않고 전우들과 말다툼도 안 하고 잘 지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총을 쏜 전우는 그 같은 실수를 한 것에 죄책감이 들어 괴로워하며 술을 먹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를 위해 나는 많은 기도를 해주었다.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그는 결국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가 간 뒤에 남은 자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른다. 그가 한국에 돌아가고 없으니 맘 놓고 그 당시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이다. 나쁜 놈, 죽일 놈, 과연 제명대로 살 수 있을까? 하였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후로 그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갔을 때 총 맞은 전우가 살았다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날 총 맞은 이두성 전우는 훈련소에서부터 1년 동안 나와 같이 생활한 전우였다. 내가 그렇게 신앙을 권했어도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 그 당시 나를 만나서 죽음을 피하는 운을 탔건만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죽음의 날에 화를 받고 만 것이다. 나는 그가 후송된 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을 기도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렀으니 살려주실 거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 속에서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고 살려주시겠지 하고 믿었다. 총을 맞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으니 진실로 애절하게 부르지 아니하였으랴. 나는 그에게 하나님만이 너를 살려줄 수 있다는 정신과 사상을 제대로 넣어준 것이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내가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갔을 때 이두성 전우가 살아있다는 반가운 편지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이두성 전우의 생명을 살려주셨음을 내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그때 날아온 편지는 겉봉투에 특정인의 이름 없이 1소대 병사들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내게 전달된 것이다.
뒷면을 보니 보낸 자는 이두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쓴 편지 내용은 대강 이와 같았다. 자기는 총을 맞은 후 베트남 야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어서 부산 제3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 다행히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불구의 몸이 되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했다. 이제 상위용사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정말 감사해서 전우들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자기 약혼자는 불구가 된 자기의 몸을 보고 그대로 떠나가 버려서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치료해주던 간호사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제대하면 자기 집에도 놀러 오라고 했다. 그때 정상병이 기도해줘서 자기가 살았으니 베트남에 있는 전우 가운데 누가 이 편지를 받으면 꼭 소식 좀 달라고 하였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그가 총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준 것이 생각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편지를 내가 받아보도록 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심을 깨달았다. 이 글을 쓰면서 그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을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날 우리와 함께 했듯이 자기를 믿고 섬기고 위하는 자들에게 수호신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는 자는 살리라. 이두성 전우도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총에 맞았어도 살게 된 것이다.